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이자 오크 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맥스 루케이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이 쉽게 변화되던가? 결코 쉽게 변화될 수 없다. 인간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찬양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오지 못한 것입니다. 끌려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그냥 따라왔든 간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오는, 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이제는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즉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사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나 변함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또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굿 뉴스를 들으면 좋게 되는 것인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굿 뉴스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의 반대말은 암복음이 아니라 죄예요. 복음의 반대말은 죄예요. 이 죄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선악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하는 일들은요, 뭐냐면 밤낮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다, 늘 정죄하고 죄인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나 복음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굿뉴스를 듣고 좋게 되는 거죠. 훌륭하게 되는 거죠. 나도 훌륭하게 되고 너도 훌륭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하게 되는 것,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인류대학, 인류기업 순서를 항상 매기기 때문에 항상 그 순서에 의해서 행복이, 굿뉴스가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땅에 80억이라면 그 80억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하게 행복하고 동일하게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주변 사람을 정죄하고 주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접근을 하고 있죠. 나는 늘 옳고 너는 엉터리고 너는 쇠리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창녀다, 창기이다, 이런 모습으로 항상 가는 것, 선악과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늘 정죄하는 거죠. 선악을 내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은 선악과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선악과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항상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죠. 너는 옳고 나는 맞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만이 정죄,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죠. 구원했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의 반대말, 바리새인의 반대말은 항상 복음이고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훌륭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너도 훌륭해지고 우리 모두가 훌륭해지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신 지 40년 이상, 40년 전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복음성가 아실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복음받았네, 너 복음받았네, 우리 복음받았네.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40년 전에 막 40년 더 됐구나, 그때부터 이 노래를 늘 듣고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무너지게 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대 때,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한 분 빼고 다 10대거든요. 이 10대 때 그것도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린, 아니 죽임을 당하려다가 아이고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구덩이도 넣지 말자, 그 집안에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11번째 이 아들이 그렇게 팔리면, 그것도 10대 사춘기 때 팔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10대 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를 이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늘 항상 나의 덕분이 아니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마 10대의 요셉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요셉을 빨리 알았고 빨리 말씀을 똑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요셉이 4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11명의 자기 형들, 자기 이 브라더가 왔는데 보자마자 자기가 나는 요셉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은잔을 숨기고 가서 뺏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한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곡식 자루 속에다가 또 이렇게 보물을 넣어가지고 쫓아가서 찾아와서 다 불러들이고 위협하다가, 그리고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베냐민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야, 의외로 놀라운 일들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들의 동생,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보자마자 내가 국무총리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혼내주려고, 아주 끈질기게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굿뉴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아마 형들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요셉입니다, 내가 국무총리다 그랬다면 형들은 벌벌 떨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형들도 자기의 혈통이고 자기의 형이고, 그 형들이 아름다운 훌륭한 인생의 모습을 다시는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생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44장에 보면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보다 못해 내가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들, 그 동생 이 베냐민을 둘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보내야 되고 내가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이 유다, 그 유다가 아주 길게 조금 설명을 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45장 1절 2절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집트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형들과 그리고 자기만 딱 남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게 되지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억울한 눈물이었습니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까? 복수의 눈물이었을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아멘. 당신이 판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3절에서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엄청나게 놀란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이 형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실입니까?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친지들도 모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요셉은 죽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나 요셉만이 그리고 형들만이 팔아서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이 형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눈물이 과연 복수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화해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이고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눈물이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회복의 눈물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들 앞에 설 수 있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가능성,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그의 인생 전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끊임없이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분노도 있을 수 있었고 복수의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돈을 받고 죽이려다가 살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속이죠. 동물에게 찢겨 밥이 됐다라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비록 10대에 종으로 팔려 노예로 살았지만 그가 어디 가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낸 거예요. 완벽한 찬스, 완벽한 쉬프트 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와도 요셉은 우리의 주인이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막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남자가 아니고 요셉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과 나만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전의식입니다.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창조적 성료의 관점을 자기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성으로 꿈 해석을 통해서 지하 감옥에서 올라와서 공경에 빠졌던 이집트를 바로 왕과 함께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은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요셉이 이제는 자기만 그렇게 구원받고 자기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아닌 남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형들이 3절에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반갑기는 한데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취한 일은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한순간에 해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형들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요셉의 분노와 억울함, 이것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픔, 숱한 인생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마음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정, 우리 또 인생 속의 학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 교회,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부터 보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됩니다. 환경과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팔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형들이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지금 요셉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거짓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믿음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눈을 영적인 시각,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시각과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사실과 팩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팩트와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남달라야 됩니다. 변화된 신분의 변화는 예수 믿는 순간 시프트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의 섭리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현실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상황, 모든 인생, 내 환경, 형편,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외에 없습니다. 막연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자아를 생각하는가, 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0대 때 팔려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요셉은 바라봤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기회를 노려서 자기 신분의 상승을 노렸다면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내가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이집트에 가서 내가 반드시 국무총리가 될 거야, 단 한 꿈도 꾸지 않았어요. 0.0001%도 없었어요. 순간순간 매사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외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똑바로 가르쳐 줘도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우리는 비교의식에 의해서 상대적인 자아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자아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인 자아, 두 번째는 절대적인 자아입니다. 이 상대적인 자아는 살아내면서 늘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게 뭐냐면요, 열등감이고 우월감이고 피해의식이에요. 늘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아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너 가난한 집에 태어났구나, 너는 뚱뚱해, 너는 뭐 키가 그렇게 작아,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 반면에 이야, 너 집안 훌륭하구나, 역시 대대로 너희 집안 가문, 역시 너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금수저야, 은수저야, 너는 수저가 없네. 늘 이런 것들로 얘기를 들어서 너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너는 실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에서 자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 나는 집안이 어려웠지, 아니야, 나는 역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날 잘 키웠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비교의 의식에 의해서 때로는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 속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보적인 창조의 솜씨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하 피아니스트 이하 아십니까? 이하를 몇 번이나 만났는데 올 때마다 저에게 팍 끼안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등어 같은 손을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대 앞에 서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입술, 저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내 모습에 있다면 늘 정신적인 무게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생각, 건강,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늘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상황과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비교자세교에 형성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이것은 늘 피해의식과 함께 우리에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든지 열등감이 있든지 피해의식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어도 이게 변화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늘 부정적인 자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취직을 못하게 된 것 다 정부 탓이에요. 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부사에 갈 때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정부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지금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정치가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못 산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3포, 5포, 7포가 나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쟤는 너무 공부 잘하고 쟤는 너무 공부 못하고 쟤는 금수저고 얘는 은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아니 나는 아예 수저도 없고. 여러분, 한때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1등 카이스트, 2등 서울대학생.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자해 소독이 일어나고는 보고 카이스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서 일주일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총장이 찾아갔어. 힘주고 용기 주고,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늘 1등 2등 이것만 달았다가 시험 보니까 자기 반에서 70명인데 등수가 53등이에요. 평생 고등학교 때까지 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있어 보지도 못하고 늘 1 아니면 2였는데 53이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숫자를 없애자. 왜 이런 우월감이 있다가 열등감, 우월감과 피해 속에서, 피해 의식 속에서 살다가 열등감으로 자빠집니까? 창조적 자아,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관점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이에요. 보냈더니 가난하고, 보냈더니 손이 없고, 보냈더니 걷지 못하고, 보냈더니 교통사고 당하고, 보냈더니 고통이 있고 종으로 살더라. 보냈더니 감옥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하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무엇도 허투루도 우스갯소리도, 하나님은 0.000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열등감 속에 우월감 속에 내 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누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선악과 때문이죠. 바리새인적인 마음이죠. 항상 옳고 그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옳고 그름을 못 정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은 거야,
하나님만이 틀린 거야 했을 때,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늘 바리새적인 선악과적인 생각 속에 살아간 거죠. 저와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열받습니까? 화났습니까?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 해소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못 찾으면 우리는 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자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현재 속에 살아감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절대적 가치가 나를 이기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어느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저주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니 복수의 찬스라도 써서 이 형들에게 끝까지 감옥에 넣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자기 마음에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형들을 가두어서라도 용서해서 끄지고 내보고 싶은 마음,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아니 신학교를 부름받고 1년 반 동안 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결코 용서 못했다.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줄. 왜냐하면 제 인생 속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보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가장 지금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누가 만나도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너도 훌륭하게 되고 나도 훌륭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훌륭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관점으로 그 해석의 틀을 삼고 진정한 은혜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후손들까지 구원 얻고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집안 전체가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너도 훌륭하게 되고 나도 훌륭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훌륭하게 되는 복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한 사람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은 자가 집안 모두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서 강조 다시 한번 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은 팔린 게 아닙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파란만장한 슬픔이 사라지고 형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요셉의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되고 출세한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 후손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야곱과 형제들과 70명의 모든 식구들 뿐만 아니라 바로왕과 바로의 신하와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요. 15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들이 울면서 그제야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해소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은 윈윈입니다. 함께 회복되고 함께 훌륭하게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요셉의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관점이 바로 능력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가도록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복음적인, 은혜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의 복음은요, 항상 윈윈입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적인 삶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나만 옳은 것 같고 이상하게 내 주변에 다 틀린 것 같으면 죄인들만 있는 것 같죠. 나만 착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한 사람 같고,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적인 삶입니다. 바리새적인 삶입니다. 나라가 이러니 세상에 이러니 세상이 왜 이래 태스형을 찾는 것도 사실 태스형한테 뭐 물어봅니까? 그 태스형을 창조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물을 수도 없어. 아니, 묻지 않아도 돼요. 회장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 복음의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을 이겨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저걸 이루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채워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 은혜가 헛되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은혜의 복음을 구하는 길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사회바다를 가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지금 사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역사가 변하면서 사회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23년 전에 마지막으로 갔다 왔는데 신기했어요. 제 몸이 뜨더라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나이가 점점 주는데요. 그 주변은 다 황량한 광야 같은데 광야가 아니고 소금 광야예요. 모든 게 다 소금의 소금 덩어리예요. 그 속에 엔게디 사막이라고 있는 그 사막도 다 소금인데요. 그 땅을 개척해서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이 다 소금 땅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거름을 주고 개간하고 땅을 파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걸어다가 계속 물을 주는, 뭐 거름을 뿌리고 흙을 갖다 낸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줬는데 그 소금기를 계속 씻어가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요. 그 먼지가 가장 영양 따 있는 흙으로 되어서 뭘 심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울창한 살림을 이루는 농원이 되거든요. 뭐만 했다고요? 소금기만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심었더니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자아, 비교식, 비애식, 열등감, 우월감으로 빠져있는 이 선악과적인 바리새적인 이 생각들, 의식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뭘 이루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만이 이 모든 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의 관점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의 현장 속에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만이 나를 씻어낼 때 이 세상의 생각, 사고, 방식 모든 것을 씻겨낼 때, 은혜가 찰 때 무엇이든 심기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바로 천국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건요,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생명 다기까지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 형태가 은혜를 받자죠.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나약함도, 우리의 열등의식, 피의식, 비교의식, 세상 것으로 가득 계산적으로 차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소멸하는 불,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새벽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뭘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팀이나 우리 함께하는 재직과 직분자들,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작은 충성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지 않으면 그 어떤 무엇보다 태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변화시키는 거죠. 어느 교회, 다투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대하는 목사님 부임하셨대요. 각각 양쪽이 분리된 성도들을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 만났대요. 그 분리된 성도들을 다 만나보니까 다 훌륭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란이 났을까 해서 다 부르라고 물었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툽니까? 그랬더니 우리 다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3년 동안 교회 잘 되지 맙시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잘 되지 말지예요. 왜냐하면 잘 되자고 하면서 항상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 우리는 틀렸고 당신은 맞다, 항상 선악가진 사고에서 잘 되자고 했는데
마지막 28절에 요셉을 만난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잖아요. 간사한 자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이 바뀐 이 이스라엘. 한마디로 뭐예요? 옛날 같으면 형들을 질책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랬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화평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은혜이다. 성숙해진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만을 붙드는 모습이죠. 마치 지난주에 오늘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 이거 외에는 내 양을 먹일래? 나를 따르라. 다 회복시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찾아왔던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죄 지으세요, 망하게 하세요, 멸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항상 아름답게 포장으로 다가와요. 선악은 가려야지,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데, 이게 마귀이고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공동체를 사실은 망치고 무너뜨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부부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양말 세탁기에 넣으라 그랬는데 거기 안 보면 아무 데 두고, 너는 지금 왜 여기다 두느냐, 나는 여기 있는지,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 말 안 듣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넣으면 되고 말 들으면 되고, 어떤 것도 부부가 헤어져야 될 이유로 다툼을 시작하는 부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양말이 세탁소에 있든 아니 세탁기에 있든 흩어져 있든, 흩어진 것을 보고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넣어줘야겠구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남편이 아직 철이가 못 들어서 아직 여전히 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걸어놓으면 돼요. 아이들 보는데 다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훌륭하다면 너도 훌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또 채우십시오. 은혜를 받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탐내에 나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만이,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